우리 탕자처럼 찬양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모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한 장 더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물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나누었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이어서 오늘도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누었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15장 오늘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일날 나누지 못했지만 또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탕자는 뭡니까? 방탕한 사람,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런 이야기를 제목을 붙일 때에는 우리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이제 떠나갔다가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삶을 낭비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앞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이어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는 맥락 가운데 이 탕자가 주인공 되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에는 그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첫째 아들도 불효자요. 둘째 아들 이 탕자도 불효자요. 그 불효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이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이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두 아들이 나와 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아들을 이렇게 대조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생각할 때에 성경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특히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죠? 어떤 형제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립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가축을 키웠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땅을 저주하신 끝에 그 땅의 소산인 그 곡식을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은 아우인 동생 아벨을 미워하게 되어지죠. 시기하게 되어지죠. 원망하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벨에게 그 이유와 원인을 찾으며 미워하는 가운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저 광야까지 불러들여서 죽이는 사건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가인은 장자였지만, 어찌 보면 가인에게 상속의 권이 주어지는 그냥 장자였지만 결국에는 그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또 다른 형제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배다른 아들이었죠. 이스마엘은 자신의 아내의 종이었던 하갈의 자식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첫째 아들이었죠. 물론 나중에 이삭의 어렵게 아들은 둘째 아들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이 둘은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 두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가 되어지는,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이정표가 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두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장자로서 상속권을 가져야 될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장자의 상속권은 동생인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삭의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곤모술수와 꾀가 있는 아들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건이 그 에서를 통해서 일어났고 벌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 에서에게 주어졌을 것 같은 그 장자권의 그 상속권이 결국에는 에서가 가지지 못하고 동생인 야곱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형제의 관계 가운데서 그 상속권이 아우에게 가는 모습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게 되어지죠. 오늘 두 형제가 있습니다. 두 형제는, 둘째는 우리가 탕자라고 불렀던 죄인이었죠. 그럼 첫째는 우리가 주일날 나누어 보았지만 역시나 그 신명 가운데서는 아버지 앞에 거역하는 죄인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여전히 죄인이었고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둘 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나기도 했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등지는 모습을 가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죠. 결국 장자가 가지고 있던 장자에게 주어질 것 같은 그 상속권이 장자에게 주어졌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상속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그것이 이어졌을까요? 둘째에게
이어졌겠죠. 왜요? 둘째는 비록 탕자라고 이름 부름 받을 만큼 참 허랑방탕하였고 재산을 낭비하였고 아버지 앞에 불효하였고 떠나갔지만 죄를 지었지만 방황하였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를 소망하였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들로서 다시금 그 지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아버지와 늘 함께 있을 것 같은 그 첫째는 아버지를 거역하고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야기가 끝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으로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권이 돌아온 탕자 둘째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이야기의 원인, 그 비유 이야기의 대상이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죠.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 있던 자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얻었던 자들이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예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귀 기울여 나아왔던 신명들이 바로 그 죄인들의 모습이었죠. 오늘 탕자의 비유는 이 둘째 아들이 이 죄인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에 죄인들에 대해서 시비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예수님을 시비하고 원망하고는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책잡아서 해할고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저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였던 자들이었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이야기하였던 바로 그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에 반해서 첫째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 속에서 볼 때에는 안타까움도 있고 아버지의 긍휼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그가 비추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할 때에 물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마지막 기회의 어떤 소망이 없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때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는 원흉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머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라고 여기고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을 늘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자기 의 가운데 강했던 그랬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왔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죠.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을 향한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 형제의 관계와 갈등 가운데서 주어지는 장자권의 상속권이 그 둘째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둘째에게 넘어가는 그 상황의 모든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경고의 영성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장차 앞으로 또한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고 어떠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말씀을 우리는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어쩌면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나 첫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날 그 말씀을 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죄인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나와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자기 중심의 생각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아버지를 떠났던 자들이었어요.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아버지 없이도 아버지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떠났던 자들이 바로 그 둘째 아들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머물지 않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나아온 죄인들이 바로 교회되어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돼지치는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더러운지도 모르고 살던 그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던 자가 우리였는지도 교회였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체험으로 말미암아 늘 갈급해하고 갈증해하고 굶주려하고 배고파하는 삶이 어찌 보면은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이전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원한 부르심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바라보며 아버지께 나아왔기에 그들은 교회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교회는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의인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죄 많은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만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찌면 교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 나라의 품꾼으로 살며 거기에서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일 것이에요. 어찌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상급 중에서도 가장 큰 상급이지 그 나라에 가서 무슨 복을 얻고 무슨 상급을 얻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잘못된 그것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구하며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굶주림을 그 갈증을 체험받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아들로서 온전히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무능력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여기며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안다라고 여기며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에 율법 가운데 충실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자기의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있을 것이,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능력함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모습을 숨기며 외식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 빠져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행여나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마치 싸구려 복음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교회.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교회. 내가 생명을 받았기에 그 생명을 또한 나누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 꼭 붙들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급급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자 하고 고난당하지 않고자 하고 내 삶을 드리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그러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물질을 사모하며 물질의 욕심에 붙들려서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의 복을 구하며 물질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물질의 가치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 앞에 군림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의 유익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냥 교만함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닌지를 바라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 먹고 자기 혼자 마시고 자기 혼자 즐기기에 만족하는 교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모르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그들에게 회개와 잘못에 대한 지적과 새로운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하는 교회로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세상 앞에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되어서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누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보면 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으며 자복할 수밖에 없으며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눈을 감고 여전히 고개를 들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 가운데 머물고 있는, 말씀을 내 삶의 유익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운데 머물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도 잘못되었죠. 성도가 주인 노릇하는 것도 잘못되었죠. 예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과 신앙의 모습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더욱더 절실하게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안 그래도 십수년 전부터 세상에 신뢰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교회였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를 하면은 교회가 교회에 대한 자신에 대한 신뢰도는 70% 80%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믿을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믿을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20% 30%도 안 돼요. 나머지 70% 80%가 교회는 신뢰가 안 되고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는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고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생각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소망을 품지 않고 있고 신뢰를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이어오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이 시대 오늘 교회의 모습은 더욱더 크게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본질이 아닌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고 있고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세워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중한 어떤 사명이, 그런 책임감이 이 시대의 교회의 한 사람으로 교회의 한 일부로서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 가운데서 여전히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가치 가운데 매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아버지를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묻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장자권은, 우리의 상속권은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놓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귀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치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그 가치를 잃은 소금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 귀 가운데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두 아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여나 교회가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 가운데 매여서 우리의 장자권을, 우리의 상속권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고하고 교만하고 내가 일어섰다, 내가 얻었다, 내가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이고 나중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움 밖에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이 시대에 어떠한 교회의 사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될지를 도전받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오늘 이 밤 저녁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